목마른 내 영혼 이미 주가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수차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또다시 간절한 열망과 간구와 소망이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제 영혼이 가랍니다. 세상 무엇 집어삼켜 보아도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해 나의 목이 타들어갔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위로 달아 올릴 때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주께는 마실 수조차 없는 신 포도주만이 허락되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갈하는 생명의 포도주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생활의 간절함으로 갈급한 우리에게, 영혼의 가람으로 타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다 함께 초를 점화하시며 우리 삶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래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지금 이 시간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한 이들과 육적인 갈급함에 간절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한 우리들에게, 육적인 갈급함에 간절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풍성케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밤을 지새운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가람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시와 때가 허락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노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목마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가란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 사내들인 앞에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빌라도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도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누가에게는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서시는 이야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헤롯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주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내리셨던 때도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비판하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인물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들과는 달리 헤롯 가문과 예수님의 만남의 과정을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남은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잘 준비되어 있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예수님의 과정을 십자가로 가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십자가에서 끝을 맺는 그런 어떤 그런 길로 걸어가는 그런 여행을 하는 십자가 여행의 그 관점에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의 이야기를 잘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이야기 때 헤롯을 등장시키는 이 내용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헤롯은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지금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작년 그 강림절 기간에 여러분 성탄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 보신 분들 계시죠? 같이 가서 저희가 함께 봤는데
그때 함께 보셨던 분들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왕자 안티파스가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에 나타나서 예수님 가족을 보내주는 장면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고 감독이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고 보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화 저니 투 베들레헴의 그 상상력, 그 작가의 상상력은 이 누가복음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불완전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은 아무런 사법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만남,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이 재판을 누가가 왜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헤롯 앞에서 신문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으신 그 이야기 도중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소개를 함으로써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 이야기와 헤롯 앞에서의 신문 이야기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편집함으로써 아주 극적으로, 대비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의 절정에서 빌라도와 헤롯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치적인 무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누가가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누가에게는 예수님의 정치적인 무죄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벌을 내릴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 보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 또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두 명의 팔레스틴의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선언하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명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빌라도의 신문 장면과 헤롯의 신문 장면을 함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더욱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당성을 위해서 이런 증언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2사람이 증언하죠. 시므온과 안나 2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 고난의 영광을 입증하실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2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와 유대를 대표하는 2 인물, 곧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 분봉왕 헤롯이 거짓 고소를 당해서 끌려오신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 법적인 그런 증명을 누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 하나를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나라에서 로마의 법을 어기고 그것도 가장 극형으로 처벌된 범죄자가 구세주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가운데 오늘 특별하게 헤롯을 등장시켜서 빌라도와 헤롯이라는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은 무죄였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정죄받아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유대의 법으로 정죄받아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굳이 헤롯을 여기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절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날에 유대의 분봉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서로 화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로서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과 뜻을 같이 하고 화해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누가복음은 로마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빌라도를 천인공노할 악인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구하려고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효과가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실제 역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브라운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용서와 치유의 의미로서 누가의 순환 신학을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들어있는 이야기 중에 아주 작은 단서이긴 하지만 비록 우리들이 볼 때는 악인들의 연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예수님 십자가 화해의 의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려고 나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빌라도와 헤롯의 화해는 그렇게 유쾌한 화해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얻은 비열한 화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우리가 화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저 빌라도가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의 화평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고 주님을 적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헤롯과 빌라도를 위해서도 화평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화평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을 적대한 우리에게조차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 우리를 적대하는 이들을 위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분량의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지와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믿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화평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은혜를 모르고 적대하는 이들조차도 헤롯과 빌라도를 위해서조차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니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분노하며 화내며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